역대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네이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네이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네이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네이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다윗은 예전에 언약궤를 한번 옮기다가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치렀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오벳 에돔의 그 집에 그 언약궤가 간 것을 보고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내린 것을 본 다음에 자신에게 궁전만 지었지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한 것을 안타까워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전에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수를 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했지만 그는 그 실수를 다시 한번 뒤로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깁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길 원하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지는 그 길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다윗처럼 다시금 일어서며 하나님 앞에 그 실수를 뒤돌 삼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장막을 친 다음에 다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이 15장 1절부터의 이 말씀 속에서 그는 그냥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동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네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는요, 네이 사람 중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그것을 옮기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언약궤를 모였을 때 첫 번째 한 게 네이 사람인데 그 다음에 제가 말씀에 읽었지만 제가 제시는 하지 않지만 5절부터 보면요, 자손들의 이름이 나와요. 쭉 나옵니다. 그 중에 5절, 6절, 7절에 그앗 자손, 므라리 자손, 게르솜 자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레이의 세 아들의 이름이에요. 세 아들의 자손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볼 게 네이의 자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이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솜과 고앗과 므라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8절부터 보면 엘리사반 자손, 헤브론 자손, 우시엘 자손이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앗 자손의 자녀들이에요. 그앗 자손. 그러니까 오늘 네이 지파들을 특별히 모았는데 특별히 어느 지파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느 자손들을 모았냐면 그앗 자손을 많이 모았어요. 고앗. 그 출애굽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고앗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서는 그앗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그 네이 지파를 모았고 언약궤를 옮겼을 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모은 자손이
그핫 고핫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핫,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핫 자손입니다. 왜 그핫 자손을 모았냐면 민수기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고핫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해 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지성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러니까 언약궤, 떡상, 뭐 진설, 뭐 그런 거 있어요. 떡상이라든지 촛대라든지 지성소의 모든 안에 있는 지성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고핫 자손이 맡았어요. 그리고 민수기 7장 9절에 율법적으로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라.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언약궤를 매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매야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볼 때는 민수기에 있는 이 고핫 자손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핫 자손을 많이 모았다는 것은 네 지파 중에 가장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자손이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하든 그들이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지파들의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을 모아서 그 일을 행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는 다윗이 달라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전의 모습과 달라진 것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또다시 반복하기가 쉽지만 이 다윗은 그 반복을 디딤돌 삼아서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더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면서 하나님이 원래 이런 것을 더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찾고 오히려 더 말씀의 중심에 의거하여 그 자손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냥 모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한마디로 지도자로서 세워진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몸을 세탁하고 기름을 붓고 의식적으로 준비한 부정된 일을 해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율법에 의거하여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했다는 겁니다.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두 번째 언약궤를 그러니까 두 번째로 다시 언약궤를 옮겼을 때 다윗과 그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또 12절에 보니까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냥 그전에는요 자기의 집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그냥 자기가 있는 집으로 옮겼다고 했지만 오늘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이 마련한 하나님을 통해서 마련된 그 곳으로 그것을 옮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전과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네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써져 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서 그걸 하냐면요. 역대상 13장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라고 썼어요. 이게 뭐냐면 그 전에는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운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게 흔들거리니까 우사가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그 출애굽기 25장 24절에 그 채를 궤 양쪽 궤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언약궤를 옮겼을 때는 양쪽에 고리를 끼워서 궤를 매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보기에는 더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 수레를 언약궤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그것이 흔들리니까 우사가 손을 댔다가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법에 의거하여 그앗 자손만이 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앗 자손을 모으고 그 사람들로 통해서 어깨에 메고 옮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진 다윗의 하나하나 변해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실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도 치명적 실수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 더욱더 행했다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면서도 그 이후에도 밧세바나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우리아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큰 실수를 했을 때 그가 가장 했던 것은 그 모습을 다시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실패가 있고 어떠한 아쉬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그 오늘 다윗이 위대한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그 실수 속에서 그 실수를 다시 회상하며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더욱더 철저하게 서며 하나님의 기도로서 더욱더 철저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구하시고 하나님의 그 방향을 더 잡으시고 기도 속에서 더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아쉬웠던 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다시 서며 다시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